오늘은 이제 단락이 넘어가서 큰 로마 숫자로다가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료는 4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를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봤어요. 오늘은 주님의 교회. 지난주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일 마지막 이 제목은 우리가 승리의 길이라는 걸로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가 이 영적인, 이 육체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길은 바로 우리 피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적 존재들, 하늘의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길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큰 이제 주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교회인데, 이건 우리가 뭐 늘 공부하던 걸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이 아침 선데이 스쿨에는 지금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복습하는 건데, 특히 금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질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주제와 중요성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관이 많이 비성경적으로 많이 흘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바른 교회관을 갖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건전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만약 주님의 교회에 관한 관이 형성이 잘 안 되면 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예배당이고, 교회는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그 무생물도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기체, 죽은 거는 그냥 그대로 서로 이렇게 있어도 서로 연결이 안 되지만, 유기체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이걸 이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이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교회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교회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혀 그건 비성경적인 거고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섞여 있고 혼동되는 그런 문제가 이 지금 시대의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서 교인은 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 교회의 멤버가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됐는데 교회 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 자, 우리가 승리의 길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그러면 이 구원받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는데, 영적 전쟁이. 자기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건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건짐받았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뭐 연결되느냐? 이 교회와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경험이 있고 구원을 받은 뒤에 교회관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혼돈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관이 딱 정리가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 거 유일한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천상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천상에 하늘에 가서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 자연이지만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두 번 태어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봤고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왕국 시민이에요. 왕국 시민. 그래서 하늘에 가면 사실은 왕국 시민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이제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리고 다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그 조직이에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하늘의 왕국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천만에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하늘에 가면 물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도 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의인들의 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 개념, 독특한 거예요. 지상 개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처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 것이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의 몸에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에 보면 전부 교회, 어느 교회에게 주노니,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주노니, 어디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서가 이제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그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예. 이걸 뭐 단체로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아내가 받는다고 남편이 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받는다고 아내 받는 거 아니에요. 집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일단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좀 달라요, 주제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개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복수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예요. 여기는 복수예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문제가 돼요. 교회는. 이런 것을 알면 이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명령이,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라는 말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맨날 세상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인데, 이 교회는 참 다시 강조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가끔 만나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일정하게 다니지 않으면서도 성경 지식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교회관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하여튼 우쭐한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만한다든지 자꾸 구원만 받았다는 걸 강조한다든지 뭐 지식 위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요. 뭐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걸 전혀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을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교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님의 몸에 대한 교회라는 개념은 그냥 건물,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 뭐 썩은 교회, 지금 부패한 교회, 뭐 교단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전한 성장을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제가 복음을 이제 알고 구원받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형적이 됩니다. 기형적. 이상해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의미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을 회자인데 이건 의미가 필요 없어요.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의미예요. 가르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회에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런 의미인데 그 가르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은 이제 영어로 church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회중이라도 말해요. 같아요. 근데 원래 말이 그리스 말에서 온 거죠. 신약이 쓰여져 있던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따로 거기서 부르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 부르신 사람들이 응답하고 다시 나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게 뜻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전체 세상에서 벗어나고 무슨 공중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워서 따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여러분들 지금 고촌 여기에 읍에 여기에 모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 어떤 구원의 때가 틀리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나와라 그랬을 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모인 것들은 모인 그 이유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의미가 바로 그래서 최초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온 그 말씀이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돌과 관련이 있어요. 돌이 크면은 뭐죠? 예, 바위가 되죠. 예, 돌이 크면 바위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야, 넌 페트로스야, 넌 스톤이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카톨릭은 내 위에 세운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기왕이 된 거예요. 예. 너는 베드로야. 너 실수하고 열정도 있고 그러지만 너 실수 잘하지 않냐. 넌 베드로야. 넌 작은 돌이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유일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해요. 그 고백도 될 수 있고 바로 그 고백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네? 이 반석은 큰 돌이잖아요. 큰 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래서 기초도 큰 돌도 예수님이고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그 기초 위에 또 기초가 돼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 교회는 또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는 또 동시에 그 교회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내 교회라는 것, 이 교회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최초의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가 되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회하고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 바른 교회로는 바로 반석이 예수님이고 머리도 반석이고 또 여기서 뭐라 했어요? 마이 초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드는 분.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할 때 제 교회는 내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 교회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마이 처치예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소유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런 거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런 거 한마디만 우리가 진짜 믿어도 교단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16세기 이후로 만들어낸 건데 교단은 대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위에 또 교직이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교회인데 이 지역교회 각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 위에 그 위에 또 조직이 있어요? 인간 조직이잖아요. 인간 조직. 그 위에 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제일 위에 회장,
교단 회장, 교단 총회장, 교단장이 돼요. 가톨릭은 로마 교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제일 밑에 지역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럼 그 위에 뭐 인간이 지배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철저하게 독립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독립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우리는 교단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독립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철저하게 각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시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도 다른 교회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큰 교회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유력한 목회자가 있어도 어떤 작은 교회에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목회자 머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람의 교회가 없죠. 예수님의 내 교회,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그래서 요새 좀 이상한 그룹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성경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교회 또 거기는 또 어떤 또 어머니 교회, 여자가 또 뭐래요? 성경은 또 그게 아닌데. 뭐 쓰는 건 성경적인 용어는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자, 어느 개인 우리가 교회라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 잘 모르고 뭐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사이비 교회들도 다 교회라고 그래요.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어떤 개인이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특수한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그 분명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창립자가 생겨요. 창립자. 지난번 우리가 몰몬을 살죠. 몰몬은 창립자가 누구예요? 조세 스미스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교회.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이라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도 미국에 생긴 건데 찰스 테이지 로셀이라는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는 다 그래서 그들은 다 창립자, 창설자, 그 지도자의 이름이 항상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말한 것까지도 중요한 것이고. 예? 그럼 그들이 사실 다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가 말한 것, 그가 강조한 것, 그것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교회가 가르치는 거, 믿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그게 주님의 교회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면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날 성령의 계시를 받으시나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안 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이론이에요. 단순한 이론. 물론 여기에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준만큼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 소유주도 주님이시고 운영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운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소유도 주님이셔야 되고 운영도 주님이셔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역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하라. 또 사역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라.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성경에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성경에는 사역자만 얘기한다 해도 사역자는 성경에는 철저하게 한 아내 남편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집사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기 전에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운영을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운영을 하세요. 성령님 뭘 가지고 하셔요? 말씀을 가지고 하셔요. 근데 만약 그 사역자를 여자 목사를 세워요. 그러면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거. 그래도 뭐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죠. 그죠?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 뭐 심지어는 지금 동성애자도 목회자를 임명하잖아요. 그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예요? 지금 이 머리가 아주 이게 절대 요새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한데 또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는 여자가 머리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집사의 아내도 반드시 집사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내가 이제 여자 집사도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성경은 못 바꾸죠,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여자도 임명해주면 좋지 않냐 하잖아요. 그럼 그게 주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틀렸네요. 그렇게 되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 소유도 주님 거예요. 운영도 주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라는 거 뭐하죠? 하나님, 이게 사람이 무슨 조직을 세워요. 어떤 우리나라에도 무슨 재벌을 사람이 세우잖아요. 근데 그 재벌이 없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재벌 같으면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융성하다가 또 끝이 나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세우고 이 세운 것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내 교회를, 내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뭐냐?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영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그때가 1세기거든요. 그럼 1세기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효하지 않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하나님 나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는데 목회자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만약 여자 목사는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을 내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거는요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개혁 성경으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어쨌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러면 그때 1세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19년 지금 1월 27일까지도 그 말씀은 유효해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영속성.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다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지상에는 이제 교회가 없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패됐다. 그거는 말씀은 말씀인데 지금 역사를 보니까 그 하나님 교회가 어느 기간에는 없어졌더라. 여러분 누굴 믿을 겁니까? 세상 역사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곧 그분께서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끝없는 세상까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 세기 동안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6세기 동안 교회가 없다가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다가 그때 수세기 동안 하나님 영광을 못 받고 있다가 그때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면 성경 믿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분의 내 교회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혁되거나 재창립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교회, 여러 종류의 교회를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이 교회가 새로 회복됐다. 그래서 회복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국에도 있어요.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회복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회복. 근데 그러면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다 그거 없어졌던가, 뺏겨졌던가, 아니면 무너졌던가 했는데 이제 회복된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 지방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굉장히 건전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워치만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워치만리가 시작할 때가 언젠데요? 여러분 19세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그러면 어디 갔었나? 이런 문제. 그래서 용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개신교에서는 또 개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혁교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썩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 주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라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갔어요? 물론 어느 지역에서의 모임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1세기에 세우신 교회는 21세기까지 단절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든 알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이 말씀이 있는 한, 성경 말씀이 있는 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재침례 성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성경,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경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유리방황을 했지만 그 교회는 초세기서부터 있었어요. 초세기서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초기 세기부터 이 성경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진 거예요. 지금. 전에는 뭐예요? 개신교가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전에는 전부 카톨릭인 줄 알았어요. 전부 썩은 카톨릭. 그래서 그 카톨릭은 전부 이게 유일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유니버설 처치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물론 더 깊이 연구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모순이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데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10세기도 있었고 5세기도 있었고 9세기도 있었고 11세기도 있었고, 그걸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 제일 가장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분야에 마음이 쓴 경우가 있어요. 뭐 성경론, 뭐 어떤 뭐 그리스도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눈을 떴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해서 이게 일종의 그 눈을 뜨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아시지만 감리교 출신이잖아요. 전혀 개념이 없이 그냥 교회에 관한 관념이 없이 있다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자, 교회가 왜 중요하냐? 다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구원받기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의 문제예요. 구원 전의 문제는 뭐죠? 구원 전의 문제는 만약 우리가 구원 여부가 결정이 안 되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다음 문제가 뭐죠, 여러분? 다음 문제가 뭐예요? 이제 그 구원 문제가 지옥 천국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해결됐으면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상 문제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 문제가. 여러분들 행위에 관해서 얘기한 거 전부 교회와 관련돼서 나중에 보상과 관련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행위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전부 행위를 전부 교회에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천국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보상 문제예요. 보상 문제는 주님 앞에 서는 문제예요. 그 문제, 여기는 은혜예요. 여기는 철저히 은혜예요. 이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서 행위가 나온 거예요. 행위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플합니다. 교회론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딱 정립이 되면요, 사실 안 흔들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교회를 갔다가 저를 갔다가, 난 이상해요. 난 개신교회에 있다가 나는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사람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있을 수가 있는가? 침례 성도는요, 영원한 침례 성도예요. 예수님이 침례 성도였어요. 침례자 요한이 침례 성도였어요. 12제자들이 침례 성도였어요. 지금 말하면. 자, 교회의 의미,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의미가 뭐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 교회의 의미가 뭔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직 영광 받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기쁨 속에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서울제일심리교회 회중 모임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